성육신은 정말 크나큰 비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성육신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성육신의 심오한 비밀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야.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래는 각방각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만유를 창조하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일까요? 정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일까요? 확실한 증거는 확실한 사실과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확실한 사실과 증거 앞에서 인류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와 인류의 운명에 관심을 돌리십시오. 어서 가라가! 한 말이야! 안동분자 림반!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말해! 빨리! 어서! 믿겠어. 진짜 그래 믿어 파! 고집센 놈! 그건 제국주의 문화야! 반독신앙이라고! 또 믿으면 죽여버릴까? 빨리 가! 멈춰! 한영명 림반 말해! 예수 믿을 거야 말 거야? 말해! 안 해! 믿겠어. 젠장! 젠장! 그래 어디 한번 믿어봐! 판결! 역사 반혁명 본자 고세야 징역 7년. 판결! 계급 이색 본자 손광호 징역 8년. 판결! 학술 권위 반동 본자 양수석 징역 10년. 판결! 현행 반혁명 본자 린버언 징역 15년. 판결! 현행 반혁명 매국자 곽지가 무기징역, 평생 정치 참여 권리를 박탈한다. 오랜 세월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고난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 믿음과 힘을 주셨고,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길, 생명이시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을 받아도 다 값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 정말 영광이야. 헛된 삶은 아니지. 1950년대 초, 림버우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열심히 섬기며 주님을 얻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몇십 년간 그는 주님을 믿으며 2번이나 중공에 잡혀 투옥되었으며 17년이라는 옥살이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난과 고통은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도 꺾지 못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과 똑같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아멘. 성경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고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의 간증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제가 처음에 옥살이를 했던 얘기들 좀 해보죠. 그때가 1967년 겨울이었죠. 복음을 전하다 잡혀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멍프야, 네. 넌 설교자니까 교회를 잘 돌보고 그래야 해. 주를 위해 수고하고 일하고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말씀에 대해 체험과 인식이 더 늘어가고 그럴수록 더 실제가 생긴단다. 설교만 할 줄 알고 주님 위에 받은 고난이 없다면 주님을 진실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실제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핍박과 환난이 닥쳤을 때 연약해 넘어지게 되면 주님을 믿은 게 다 실패한 거란다. 시련이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지. 지금 네가 받은 고난은 너무 적어.
아직 멀었어. 고난을 많이 받아야 간증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단다. 시련도 안 겪고 간증도 없으면 들림받겠냐? 아버지, 들림 받는 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새롭게 알게 돼서 아버지와 좀 나누고 싶었어요. 어? 그래, 말해봐라. 제가 깨달은 바로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상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걸 말하죠. 계속해. 예를 들어 율법시대 말기에 예수님이 은혜시대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은 거고, 은혜시대 말기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아보고 재림 예수의 사역을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은 거고, 들림받는다는 참뜻인 거죠. 아버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으려면 믿은 시간이나 고난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발자취를 찾을 줄 아느냐죠.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들림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듣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앞으로 들림받게 됐죠.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중요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든 결국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는 관건이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멍푸야, 네, 너한테서 이런 얘긴 처음 듣는구나. 이런 깨달음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어디에서 얻은 게냐? 아버님, 이것 좀 드세요. 아버지, 주의 재림과 들림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된 제 친구가 그 부분에 대해 깨달은 게 좀 많아요. 내일 아버지께 인사도 드릴 겸 오는데 그때 같이 얘기해 보시면 어때요? 그래. 내일 마침 왕장로랑 유장로도 오기로 했는데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볼까? 아, 그럼 더 좋죠. 그러게요. 잘 됐네요. 아, 그래. 주님의 약속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걸세. 근데 자네들은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구만. 성경에 분명히 주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왜 자네들은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은밀히 오셨다고 증거하는 건가? 이 일은 나도 잘 모르겠으니 자네들이 한번 얘기해 보게. 그래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하네.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네.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걸세. 이건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네. 몇천 년 동안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길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아버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주의 약속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건 주께서 성육신으로 다시 오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들림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느냐와 관련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주께서 성육신으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예언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의 강림을 언급했는데 인자라 함은 사람에게서 태어나고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 영이라면 인자라고 할 수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니 인자라 칭할 수 없는 것처럼요. 천사를 본 사람도 있지만 천사도 영이니 인자라 칭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형상은 있지만 영체에 속한다면 인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자, 그리스도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으시고 평범한 정상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인자가 오리라, 인자의 강림은 다 말세에 하나님이 다시 성육신으로 오시는 걸 말합니다. 특히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하신 건 주께서 다시 오실 땐 성육신 하신다는 걸 더욱 증명합니다. 만약 성육신이 아닌 영체로 나타나신다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성육신으로 다시 오시고 또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인자의 강림, 인자가 오리라는 건 많이 봤는데 설마 그 인자가 정말 주님이 성육신으로 오시는 걸 말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은 왜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심판 사역을 하실까요? 사실 주님이 하시는 심판 사역은 이긴 자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세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제일 많은데 적어도 200곳이 넘고 주께서 성육신 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구절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요한복음에서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등등. 이런 구절에서 분명하게 보다시피 하나님은 반드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말세에 성육신 하셔서 말씀을 발표해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십니다. 다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로서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예언이 응한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런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 영접해 자신도 모르게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주를 뵙고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 정결케 함, 온전케 함을 받아 최종에 하나님 말씀의 심판에서 타락된 성품이 정결케 되고 이긴 자로 온전케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심판 형벌을 받아들이고 체험해서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세 사역이 없다면 누구도 이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를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말세의 인자로 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니 정말 이 성경 구절들이 응했네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네, 1257페이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는 말세에 예수가 강림한다는 것만 알지 도대체 어떻게 강림하는지 아는가? 너희 같은 이런 죄인이 갓 구속되어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겠는가? 너 같은 현재의 옛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네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하지만 죄와 더러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네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성결하게 될 수 있겠는가? 너의 속은 여전히 더럽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강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너는 하나님을 믿음에 한 과정이 적은데 구속되었지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되기만 하고 성결케 되지 못한다.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의 한 단계에서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중요한 한 단계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같이 갓 구속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직접 이어받을 수 없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길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경로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경로이다. 네가 말세에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 이는 네가 역사의 꼭두각시이고 죄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가져온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말세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대문이므로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고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대문이십니다. 만약 말세의 그리스도가 하시는 심판 사역을 거치지 않는다면 정결케 되거나 온전케 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권세입니다. 이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성육신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입니다. 말세 역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의 상상일 뿐이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기 좀 드시면서 얘기 나누세요. 어서 드세요. 네. 네. 드세요. 인자의 강림은 주님이 성육신 하시는 걸 가리킨다고 한 건 이치에 맞네. 감사하네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 주님께서 정말 성육신 하신다면 성경 곳곳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이 보리라고 예언한 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러게. 자네들처럼 교제하면 이 말씀은 해석할 수가 없네. 류 형제, 좀 더 계속 교제해 줄 수 있겠나? 네. 아버님, 방금 성경 곳곳에 주께서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예언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은밀히 오신다는 예언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보시다시피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은밀하게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증거하는 건 주님이 은밀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면 모습은 평범한 정상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 은밀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참된 신분을 모르다가 인자께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신 후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분을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며 부인하고 거절할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역하실 때 겉모습을 보면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사역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단계인데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십니다. 따라서 이때는 주께서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을 만드신 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이 끝나고 큰 재난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상선보락하시며 그 뒤에 만국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면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예언이 응합니다. 성경에서 이른 바와 같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여기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주께서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신다면 이치대로는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하는데 그럼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때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신 구원 사역이 이미 끝나서 상선벌악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을 거절한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잃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 즉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적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이심을 보고 어찌 가슴치며 통곡하고 이를 갈며 애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면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1433페이지입니다. 형제님,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소위 각 성도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는 것을 너희의 육안으로 볼 때에는 이미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면 아마 너의 심정은 몹시 흥분되겠지만 너는 알고 있는가? 예수가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 징벌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끝났음을 선포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 벌악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표적을 본 적이 없고 오직 진리가 발표됐을 때 끝났기 때문이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표적을 구하지 않고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조물주의 품에 안기고 오직 단 하나 흰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다라는 신념만 지킨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만 믿으며 엄한 심판을 발표하고 생명의 참 도를 공급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흰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죄받는 표가 된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고 진리를 내버리지 말고 무지하고 오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찾는 사람이 되어라. 이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말세에 성육신하셔서 하시는 은밀한 사역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6천년 경영 계획에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을 받아들여 온전케 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천재 이루의 기회를 아끼지 않고 이긴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 사역을 놓친다면 최후엔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자네들의 말이 일리가 있네. 이건 분명 성령의 깨우침일세. 네,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자네들이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셔서 재난 전에 이긴 자들을 만드신 후에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신다고 증거하는데 이건 완전히 성경과 맞는 걸세. 이제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성육신으로 은밀하게 임하시고 그 다음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 같네. 이러고 보면 성경 예언이 안 맞는 게 없네.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정말 은밀하고도 실제적이어서 너무 지혜로우시네. 주께서 말세에 다시 성육신해 심판 사역을 하시고 사람을 완전히 구원해 죄악에서 벗어나 성결하게 하신다니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좋네. 이제 보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육신으로 인자가 되실 가능성이 많네.
그렇지만 이건 아주 큰일이니. 기도 많이 하고 주께 간구하면서 이 일을 신중하게 대해야겠네. 보니까 주님이 인자로 다시 오신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주님의 재림을 알아볼 때 인자 이 단어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자라는 이 단어가 정말 비밀이네요. 오랜 세월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걸 처음 듣네. 이건 예전에 내 상상과 맞진 않지만 성경에 완전히 부합되고 실제적이고 도움도 되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한평생 주님을 믿으면서 주를 위해 일하고 깨어 있어 주님이 오시길 기다렸는데 주께서 왜 나한텐 계시를 안 하신 건가? 주님이 날 버리실 리 없는데 말이야.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일세. 자네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게나. 그러게,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사역했으니 먼저 우리한테 계시해 주셔야 하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네. 한평생 주님을 믿고 힘써 사역하고 깨어있어 기다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계시해 주실 거라고 모두가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의 상상이지 하나님의 역사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도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계시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중에 어느 누가 계시를 받아 주님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한동안 따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제서야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계시를 받은 건 아니죠.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나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미리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른 게 아닙니다.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밀하게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수백만이 되지만 성령의 계시를 먼저 받고 나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리를 들어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고 따르게 된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사실로 증명된 건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역사하시면 절대 사람에게 계시해서 따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세의 진리를 발표해 심판 사역을 하시고 말세 사역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하신 말씀의 사역이라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세의 하나님 말씀은 창세 이래 처음으로 전 우주와 전 인류를 향해 공개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계시록 여러 곳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을 발표하셔서 그분의 양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양이고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바로 미련한 처녀죠. 이러면 사람이 자연히 각기 부류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지혜롭고 공의로우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과 음성을 바라셨는데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면 바로 미련한 처녀가 아니겠습니까? 각 종파의 일부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도둑맞은 보배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은밀하게 임하신 건 이런 보배들을 얻으셔서 먼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림받는 사람들을 이긴 자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는 것을 말하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되는 대상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는 주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만약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겠어요? 이러면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지로 하나님께 속하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 공의가 있죠.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도를 알아보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지의 여부에 있지 않고 관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임을 알아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만약 하나님의 계시만 기다린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진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한 사람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을 알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역사를 받아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만 기다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알아보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도태되고 버림받고 재난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요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꼭 계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시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꼭 계시하셔야 할까요? 아버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 젊은 형제들이 도대체 성육신이 뭔지 나눠주시죠. 성육신이란 바로 하나님이 육신에서 나타나고 육신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릴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성육신 하실 리 없어요. 말은 사실대로 하셔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리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정할 일인가요? 심판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해야 한다. 이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